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조금 의아한 평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듣는 말이 저 사람은 어째 저렇게 잘 먹나? 늘 먹고 늘 저렇게 먹방 투어한다. 막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간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이죠.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한 끼만 먹는, 오후 6시 끝나고 나서 저녁 한 끼만 먹는 거죠. 월요일과 목요일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 볼 때,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늘 세리와 창기와 병자와 제자들과 늘 먹으러 다니고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들었습니다. 세리요한 역시 늘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옷도 이상한 약대 털옷이나 입고 늘 사흘들이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늘 잘 먹었습니다.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3분간 숨을 쉬지 않으면 죽고 3일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고 30일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333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약한 자들, 병자들, 고아들, 가부들, 정신병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먹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많이 벌렸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잔치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이게 첫 번째 이적이에요. 첫 번째 이적이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무리를 걸어가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그게 첫 번째 이적이 아니고 첫 번째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상징,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까 상징적인 의미가 첫 번째 이적인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포도주를 만든 그 잔치가 뭐냐면 예수님은 앞으로 천국 잔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잔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슬픈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기쁜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기쁜 곳이라 해야 돼요. 교회 와서 늘 울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늘 웃어야 되겠습니까? 울 때도 있어야 되겠죠. 울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한 20%는 울 때도 있지만 교회는 어쩌면 궁극적으로 어쩌면 기쁨이고 천국이고 그런 겁니다. 예, 기뻐하는 곳이요. 예,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만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초대를 했어요. 이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하러 갔습니다. 주위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전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병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세요.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자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이 말부터가 엿봤다라는 이 말이 뭔가 지금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기회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딱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을 앉혀놓은 거예요. 수종병은 다른 말로 고창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병은 혈액 중에 액체 성분이 혈관벽을 빠져나와서 신체 조직을 망가뜨리는 피가 혈관 속에 그대로 흘러야 되는데 이 혈관 속에서 빠져나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수종병, 고창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얼굴이 부어오르고 손과 발, 다리에 이게 막 부어오르는 이제 그런 병입니다.
일종의 불치병에 가깝고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런 병자를 하나님의 저주로 받았다고 인식되지는 그 수종병든 병자를 예수님 앞에 딱 앉혀놨는데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고치나 안 고치나 딱 이렇게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이 전국을 찔렀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봐라, 지금 큰 병자가 있는데 안식일에 이 사람 병자를 고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리어 물어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계획을 알았나?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4절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고쳐주십시오 하기도 그렇고 고치면 안 됩니다 하기도 그렇고 탁 찔려버렸으니까 뭐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데리고 가서 다 고쳐주는 겁니다. 고쳐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유대인 율법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든지 우물에 송아지가 빠졌다든지 안식일에 우물에 사람이 빠졌는데 부모가 3살 4살 된 아이한테 야 내가 깨구리 해온 거 가르친 거고 하고 있어라. 하루 지나서 내가 내일 꺼내줄게. 열심히 헤엄치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거는 긴박한 상황이니까 안식일 오고 빨리 내려가서 끄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도 긴박한 상황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라는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예수님도 수종병 든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떠실라나 고칠라나 말하실라나 예수님이 딱 있는 데서 고치시면서 그들에게 한 말 있잖아요. 우물에 아이나 송아지가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는 이런 예외 조항이었거든요. 주일은 한번 하면 안 되지만 그냥 긴급하게 딱 생명이 위급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예외 조항을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사람을 살리고 고쳐주는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원리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하면은 안 되는 하지 마라 이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날 이 주일을 뭐 하면 안 된다 이것보다는 더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신방 가고 교제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날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때까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날 이렇게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그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전서 말씀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그래서 오늘 안식일 개념에 있어서 이것저것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하라라는 개념으로 오늘날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끝자리에 앉는 지혜로운 것이 나오는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이 못 모르고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하니까 앞에부터 쭉쭉쭉 앉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높은 사람이 나중에 오니까 주인이 앞에 있는 사람이 하고 미안하지만 좀 더 높은 분이 와서 조금만 자리를 양보해달라. 그러면은 그 사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내 괜히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앞자리에 앉았다, 그래 상석에 앉았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일찍 온 사람이 뒤에 앉았어요. 그러면 주인이 또 둘러보다가 높은 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주인이 빨리 와서 아이고 빨리 일어서라고, 지금 뒤에 여기 있으면 안 돼, 앞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에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리새인의 교만을 지적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 앉아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함,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옷에 술을 길게 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일부러 질질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흙이 묻잖아요. 질질 끌리는 옷을 입으면 얼마나 많이 흙이 묻겠습니까? 흙이 묻혀도 질질 끌리는 옷을 입고, 비가 와도 천천히 걸어가고, 월요일과 목요일은 내 지금 금식하니까 내한테 말 걸지 마라 이러면서 월요일과 목요일은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정갈하게 하지 않고 그냥 배고픈 척 하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볼 때 자기는 아침 먹고 시장에 나왔는데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힘들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유대인들은 아이고 나는 밥 다 먹고 기도도 안 하는데 저 랍비 바리새인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날 저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지나가면 앞에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랍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또 배고프니까 큰 소리를 못하고 그래 얼마나 교만한, 하나님께서 딱 예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앞자리에 앉았다가 뒤로 가는 거나 뒤에 앉아서 앞에 오는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지금 바리새인의 그 이야기가 바리새인 집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잔치 자리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내가 교만한 자를 대적하겠다 이러고, 하나님이 내가 대적하겠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대적하면 상대방이 당할 자 누구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특별히 교만한 사람, 내가 교만한 자를 대적하겠다 이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돈을 내세우겠습니까? 건강을 내세우겠습니까? 배운 것을 내세우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모두 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내가 잘난 것도 없고 그래서 또 더 못난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일의 개념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제 소극적으로 개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봉사해라 섬기라 신방해라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1일 첫날에 이제 가을에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